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 궁금증들을 알아보는 나만 모르는 성경 남호성입니다. 요즘 일상광림교회 성도님들은 새해를 맞아 7절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7번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어감으로써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건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올해에 여호수아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 가운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 삼성, 현대, 구글, 애플, 그렇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대체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성경에 기업을 물은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건 또 뭘까요? 오늘 함께 남호성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고 하는데요.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혹은 기업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내려가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을 그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파의 숫자, 그리고 지파 안에서도 각 가문과 가족의 숫자대로 알맞게 땅을 배분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그 땅은 그 지파와 그 가문의 땅이 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흔히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 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기업은 아들을 통해서 상속하게 되는데 보통 장자에게는 2배의 땅을 물려주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것이 맞는데요. 딸들이 상속하게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앞에서 기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나눠주셨지만 그것이 각자 개인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지요. 가나안 땅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그 땅을 나눠주시긴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자기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생계를 지키는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자자손손 영구임대 비슷한 개념인 거죠.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재물은 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사유의 재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의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고 결국 사유 재산에 대한 욕심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 기업은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팔거나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팔기도 하고 담보로 빚을 얻기도 하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 모두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면서 성경적인 경제 원칙과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 지파에게 속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그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켜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소외되거나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양도하고 매매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각 지파와 가족에게 나눠주신 이 기업을 영원히 그들의 몫으로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팔아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원래의 가족에게로 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배분한 가족에게로 그 기업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거나 아니면 땅을 담보로 빚을 얻었다가 빚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긴 경우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더 이상 이 땅의 소유주는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래 그 땅을 주었던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가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 형제가 땅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형제에게는 기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의 몫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 땅값을 지불해서 손해를 보면서 형제의 땅을 찾아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나에게는 너무 큰 손실과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은 큰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으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가까운 형제로부터 먼 가족에게까지 그 순번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더 가까운 가족이 기업을 물으기를 거부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로 다시 그 다음 순번으로 그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을 치르면서 기업을 물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를 복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주는 행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룻기에 보면 잘 나오죠. 그런데 기업을 물으는 것은 땅과 재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을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엘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되찾아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팔고 소작농으로 살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서 남의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에게 주종관계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세상의 논리와 방법에 속하는 거죠. 이때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고 노예된 사람을 종살이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도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의 고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이 없는 형제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영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각 가문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었지요. 이 기업은 그의 자녀에게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기업을 여자에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은 그 남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흡수되거나 심지어는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하는 역할을 남편의 동생 혹은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은 남자의 아들이 아닌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살피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 형사 취수혼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방법과 이유도 같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과부로 살아야 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내로 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형사 취수원 제도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경의 고엘 제도는 죽은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살아있는 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의 자식으로 입적이 되는 거고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지켜주는 것, 그것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고엘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이해가 되시나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 종이 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진 자의 대를 대신 이어주는 것, 그것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 주셨죠. 그런데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기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업을 영원히 그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런 복과 은혜를 빼앗기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죠. 생명이 끊어진 자와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는 바로 이 고엘과 닮았습니다.
이 고해를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속의 은혜 그렇게 부르지요.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기업을 물으시는 은총인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년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업을 물으는 것과 희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